전도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도 그렇고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도 그렇고 자꾸 이 전도라는 말이 나오니까 벌써부터 이 마음이 뭔가 탁 다치고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예상이 되는 것 같고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막연한 생각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인데 막상 전도를 하자고 하니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자신도 없고 이 막연한 두려움 속에 포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그렇게 할 만한 뭔가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할 만한 용기나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런 생각 속에 도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시고 내려놓게 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이 성경을 볼 때 오늘 읽은 말씀을 비롯해서 이 초대교회 이야기들과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다. 저거는 초대교회니까. 저거는 사도 바울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나는 저렇게 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다. 나는 못한다. 그때 시대랑 요즘 시대랑 얼마나 다른데 이 시대에 이렇게 전도하는 거는 사실 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전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전도가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요? 왜 성경에서는 특히 이 사도 바울의 역사를 보면 이 전도가 되게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막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되게 어떤 의미에서는 참 쉬워 보이는데 왜 나는 이 전도가 참 어렵고 막연하게 두렵게만 느껴질까요? 만약에 전도가 부담이 되신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이 시대를 봤을 때 요즘 시대의 어떤 흐름과 이 시대의 가치관에서는 전도가 참 어렵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하신다면요. 제대로 보신 겁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요즘 세대에서 이 교회의 위상이 다시금 하락세를 가지고 있고 종교 그 자체가 외면받는 이 시대 속 그리고 이렇게 누릴 게 풍성하고 다양한 이 시대 속에서 전도가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신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기에 이 상황과 이 시대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 맞는 말이지만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봤을 때 이때 당시의 상황들이 지금 시대의 상황과 그렇게 뭔가 달라서 그때는 됐고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이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냥 성경이니까 그냥 성령이 역사하셨으니까 그런갑다. 그렇게 됐나 보다. 막연하게 성공담처럼 그렇게 읽어내시고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지.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하겠어? 이런 생각을 지으면서 단정을 지으면서 놔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수요일마다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더 머리에 잘 그러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본 세상 그리고 초대교회가 마주한 커다란 현실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신약성서를 잘 이해하려면요.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로마라는 나라를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의 어떤 사고방식, 가치관들, 문화들 그리고 이 세계관들이 유대인을 포함한 각국 나라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로마라는 나라를 빼고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로마의 속국이라고 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로마와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이 시기의 역사에서 로마라는 나라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바탕이 되는 중요한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하면 아마 이 그림을 가장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네. 굳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셨더라도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떠올리실 수도 있고 로마 하면 콜로세움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 로마 하면 황제,
황제 숭배를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란 나라가요, 일본이랑 참 비슷하게 기본적으로는 다신교에 가깝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작말,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시작의 말로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종교성이 많도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종교성이 많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아래에 적힌 대로 데이시다이모네스테루스라는 말입니다. 좀 길어서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신을 두려워하고 또 이 신심이 깊은 마음이 참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이 그만큼 강하고 신에 대한 생각이 참 깊다, 과할 정도로 신을 두려워한다, 많이 생각한다라는 뜻이죠. 당시 아테네는 신들의 박물관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정말 수많은 신상과 제단들이 많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오죽하면 이 작가 페트로니우스는 아테네에서는 사람보다 신을 만나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을 쓸 정도로 이 신을 섬기고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보고 이 말을 꺼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까지 길에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빠뜨린 신이 있을까봐, 내가 알고 내가 섬기는 신 말고도 혹시나 이름을 모르는, 심지어 존재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혹시나 모르는 그 빠뜨린 신이 있을까봐, 그 신이 자기 빼먹었다고 나에게 뭔가 화를 주거나 보복을 할까봐, 아니면 반대로 혹시 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도 나를 도와줄까봐 빌기 위해서 이런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종교, 신, 믿음, 신앙, 제사, 이런 단어들과 이런 용어들이 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신이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또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나요? 전도하기 쉽지 않나요? 요즘 우리나라 사회 그리고 전 세계를 보면 볼수록 신은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추세라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지는데, 이 시대에는 신이 있다라고 믿으면 그냥 전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있다라는 것은 믿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과 이 사람들이 믿는 신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우스나 이런 포세이돈, 이런 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보셨던 그 사진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신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나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닮아 있죠. 그런데 겉모습만 사람을 닮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기질, 성격, 성질까지도 참 많이 닮아 있는 게 이들이 생각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 하나님 하면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이미지를 생각을 하는데, 이 로마라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 신은 그런 완전한 신보다는 굳이 나누자면 초능력을 가진 특별한 인간에 조금 더 가까운 생각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인간과 닮아 있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부적절한 표현입니다만 눈이 맞아서 막 정분이 나기도 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잘해주다가 조금이라도 뭔가 거슬리거나 짜증나게 하면 바로 보복을 할 수 있는, 변덕을 부릴 수 있는 신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이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사랑의 관계죠. 함께하는 관계죠. 친밀하게 나의 삶 가운데 깊이 다가오시고 동행하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이들은 신과 개인이 관계를 맺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개인보다는 하나의 집단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신을 섬기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더 익숙한 사회였죠. 그래서 어떤 모습들이 보였냐면, 내가 살고 있는 예를 들어 부산을 관장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저기 옆에 있는, 또 멀리 있는 서울을 관장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산의 신이든 서울의 신이든 누구든 나를 도와주면 장땡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신, 저 신 다 제사를 드리며 섬기는 게
자연스럽고 또 권장되는 사회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마치 로또를 여러 장 사서 쭉 펼쳐놓고 이 번호가 안 되면 저 번호라도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막 로또를 사는 것처럼 이 신과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서, 어떤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서 생각했던 게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내 삶 가운데 뭔가 안 좋은 일이 막 생겨요. 막 병이 들고 뭔가 불행한 일이 생기면 내 제사가 뭔가 충분하지 않았나? 내가 드린 제사에 뭔가 순서가 잘못되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어디까지 가냐면 신에게 기도하는 게 목숨을 건 일이 될 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제사를 드리는 그 자신의 신도에게 원한을 품거나 화풀이를 하거나 오히려 심판을 내릴 수도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신화의 내용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원을 빈 사람이 선물은 그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 경우에만 신들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러니까 신에게 나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선물을 드릴 때 그 신이 꼭 나를 도와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신이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에게 기도하고 제사를 바치는 그 신도에게 오히려 화를 입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뭔가 자비롭거나 막 호의적이거나 사랑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록 중에 또 여담이지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신들이 못 참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용을 못 지키는 거를 참 못 참았다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제사를 드려온 사람을 딱 봤을 때 뭔가 이 부나 뭐 권력, 심지어 그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성품까지 쭉 보고 나서 이 성품이 너무 착해도 화를 내고 너무 나빠도 화를 내는, 이 사람의 돈이 너무 많아도 벌을 내리고 너무 적어도 벌을 내리는, 이 중용을 못 지키는 것을 못 참는 신이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이 있다라는 것은 믿지만 이 신이 뭔가 나와 개인적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뭔가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하면서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존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들은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에서도 참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이 올림포스의 신들은 자신의 신자들에게 뭔가 죽음 이후에, 이 사후에 우리는 천국을 약속하지만 이 신들은 뭔가 유쾌한 어떤 영생이나 좋은 것들을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이아 제11권의 기록을 보면 이 호메로스가 지하세계 막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이 음울한, 이 의식이 절반만 남아있는 이 망자의 영혼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요. 오디세우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하세계의 왕이 되는 것보다는 지상에서 가난한 농부의 노예로 있는 편이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지하세계는 죽은 이후에는 왕이 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지상에서 가난한 농부의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죽고 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신앙에서 죽음 이후에 그 사후세계에는 뭐 어떠한 꿈도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가치도 없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사후세계에 어떠한 가치도 없다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주목하기 시작할까요? 현세죠. 죽음 이후의 삶은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쾌락을 누리는 게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목사님께서 로마라는 나라를 말씀하실 때 참 이 음란한, 이 방탕한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신 이유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후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즐겁고 지금 내가 행복하고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쾌락을 누리는 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플리니우스의 편지를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우리가 살았다는 그 증거를 뒤에 남겨야만 한다. 이 생을 사는 동안 명성을 얻는 일을 제외하고는 불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 이름을 남기고 이 땅에서 최대한 누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현세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짙은 이 현세주의에 이 강력한 종교성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기복주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철저하게 신과 또 종교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는 일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구를 엄청 열심히, 그 종교적인 열심이 엄청 강하게 활용하는 것이죠. 근데 이 종교적인 열심에도 분명한 한계치가 있었습니다. 모호성이라는 한계치가 있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이런 올림푸스 신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참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문화가 된 건 참 좋은데, 뭐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막 열심히 빌고 제사를 드리는 거 너무 당연하게 잘 잡혀있는 문화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올림포스 신들을 볼 때 이 모호성이 지워지지가 않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어떤 모호성이냐면 실체가 없는 신에 대한 모호성, 그리고 신앙과 나의 삶이 이분화가 된 모호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죠. 그래서 때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갈 때도 있고 때로는 죄에 빠져서 방황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막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그냥 말 그대로 제사 그 시간에만 신이지, 그 제사가 끝나고 나면 내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이 되는 겁니다. 신앙과 삶이 나누어진 거예요. 신은 그냥 내가 가서 제사 때만 잠깐 도움을 비는 존재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내 능력껏 최대한 잘 먹고 잘 사는 데 집중하며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나누어진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나눠지다 보니까 또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뭔가 도움이 없다라는 생각들이 막 들다 보니까 점점 이 로마가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문화가 생기냐면요, 이 신화를, 이 제사를 드리는 걸 약간 구시대적이고 이 허무맹랑한 신화다라고 여기는 문화가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 시대에 들어서는 이 올림포스의 옛날 종교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옛날 종교를 심각하게 취급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상류층의 사회에서는 이 종교 자체를 향한 그 회의주의, 그 회의감이 막 돌기 시작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타르코스의 글을 보시면 이 이야기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실제로 발생한 일이라고 믿지 말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옛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혁거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서 태어난 박혁거세. 근데 박혁거세가 진짜 아래서 태어났다고는 믿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옛날 이야기, 옛날 신화 정도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로마라는 거대한 이 세력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종교였거든요. 이 올림포스 신들을 향한 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리기 시작하고 이 종교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로마라는 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든 게 뭐냐면 황제 숭배입니다. 황제 숭배. 로마가 이 황제라는 사람을 신 바로 밑에 있는 존재로 격상시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올림포스의 신들이 아니라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신 같은, 신과 비스무리한 존재를 황제로서 내세우게 된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선 참 좋죠. 신에겐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바뀌지 않고 도움을 주는 것 같지 않은데, 때로는 오히려 신에게 기도를 해도 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로마 황제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기도 하고, 황제에게 막 잘하면 황제가 정책을 펼쳐서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뭔가 변화를 이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이 로마 황제 숭배하는 거를 정말 종교적인 차원에서 열심을 내서 숭배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더라도 오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황제에게 절을 하는 게 나라를 위한 일이다, 애국을 하는 길이다, 로마의 시민이라면 또 로마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 황제에게 절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서 모두가 예외 없이 이 행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메꿔지지 않는 틈이 있었던 거죠. 막 현세주의로 이 땅의 삶이 최고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육체적 쾌락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이 사회에서
황제 숭배가 자리 잡아서 황제에게 그 모든 것을 위임하고 황제를 우러보는 이 사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 뭔가 하나의 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후세계죠. 사후세계. 어쨌든 사람인지라 이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것처럼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내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이고, 이 영적인 부분에서의 이 궁금증과 갈급함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현세주의를 살다가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죠.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뭔가 인생에 회의감이 들 때처럼, 그런 회의감이 들었을 때 올림포스의 옛 신들도 뭔가 해결을 못 해주고, 황제도 우리의 삶에 뭔가 정책은 해줄 수 있는데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과 목마름에 대해서는 해결을 못 해주니까, 이 틈을 또 기가 막히게 파고든 게 뭐냐면 이교도들, 사이비들, 그리고 각종 신비에 대한 종교들이 이 틈을 파고들기를 시작합니다. 악령들, 그리고 악령을 내쫓는 마술들, 주문 같은 이런 요소들이 점차 유행처럼 나라 곳곳에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나는 그 마술사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게 여기저기에 이런 사이비와 이런 신비 종교들이 막 퍼졌다라고 하는 게 성경뿐만 아니라 페트로니우스의 극에 나오는 대사에서도 이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잡신들이 가득해서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보다 잡신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길거리 이곳저곳에서 우리 지금 뭐 타로나 이런 게 막 많은 것처럼 신비 종교들, 이교도들, 사이비들이 유행처럼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초대교인의 교인이 되어서 전도를 한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거대한 산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현세주의죠. 사후세계는 없어. 영원한 건 없어. 굳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최대한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저 이 현세를 위해서 신이건 종교건 다 나를 위한 도구로만 여기고 사용하는 지독한 현세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사회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황제 숭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보다 더 나은 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신과 비슷한 존재, 그 황제가 온 문화와 온 나라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황제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로마의 신과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쥔 권력의 정점이자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로마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이나 반역의 이 정치적 쿠데타를 뜻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거부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단과 신비 종교들입니다. 이 사후세계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반대되는 것들, 이교도들, 이 사이비들이, 각종 귀신들과 마술들이 막 유행처럼 퍼져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뒤틀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교회에 대한 배경이 있는 분들은 그나마 대화를 하실 때 느끼시지 않습니까? 조금 대화가 돼요.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뭐 엄마 아빠를 통해서 들어봤거나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예 배경이 없는 분들과 대화할 때는 정말 내가 어디서부터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서부터 이걸 풀어서 전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생기는 것처럼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신을 믿지만, 종교는 다양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게 익숙한 사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 전도를 한다는 게 만만하거나 자연스럽게 되거나 쉬운 사회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막막함을 혹시 느끼셨다라고 한다면, 이 막막함을 느꼈을 때 비로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시금 제 의미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오용되는 경우가 그냥 전도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것만 외쳐도 다 전도가 돼, 이렇게 오용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대표적인 이방인들이 비율이 높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가치관, 이 로마의 방식과 이 로마의 세계관이 익숙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혹은 사람의 지혜 같은 것들은 다 로마 사회에서 최고의 능력으로 쳐주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면 철학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이죠. 화려한 언변으로 대중을 사로잡는 이 언변, 이 스피치 스킬이 말하는 겁니다. 카리스마 있게 대중을 휘어잡고 연설을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하든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능력으로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말을 잘해서, 내가 뭔가 논리적으로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설명할 수 있어서, 내가 뭔가 이 사람들에게 엄청 감동을 줄 수 있어서, 내가 뭔가 화려한 언변으로 카리스마를 발휘해서 이 사람들을 사로잡을 만한 어떤 말에 대한 재주가 있어서 전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국 전도는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달려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헬레니즘 문화와 이 사람들의 어떤 사고관, 이 사람들의 생각과 언어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토론하고 또 대화하는 장소에 먼저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관점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그런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와서 복음으로 바꿔내는, 그들의 언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 열심을 냈던 게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지혜롭게 사람들의 생각에 맞춰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복음으로 이어서 풀어서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한 이유가 그렇게 하면 전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안 될 걸 알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의 태도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말로 전해도, 어차피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줘도, 어차피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잘 풀어내서 화려한 언변으로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화려하게 전한들 내 말과 내 전도함에 내 어떤 사람의 지혜, 그 화려한 언변에 그것으로 불가능하다면,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애써 머리를 쥐어짜내서 전해도 어차피 안 될 거라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그들을 찾아갔겠습니까? 왜 찾아가서 굳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말로 복음을 바꿔서 전했겠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저 말쟁이가 뭐라고 하나 보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말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나 전도의 열매를 맺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들의 배경이, 그들의 어떤 사고관이 우리와 그렇게 뭔가 달라서도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이 뭔가 순수해서 그렇게 복음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더 많이 생각이 나시겠지만 지금 우리 시대와 비교해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심지어 어떤 모습에서는 더 심하고 더 어려운 상황도 이 신약 성서의 배경에는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내 능력이나 내 지혜가 아니기에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기에 오히려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기에 전하고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가 배척을 당해도 가족들이 나에게 더 이상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내가 아무리 그들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설명하려고 해도 안 먹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배척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전도는 애초에 성령의 역사의 주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담대하게 찾아갔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차피 내 능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핍박 앞에서도 꿋꿋하게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아까 살펴봤던 그 거대한 세 가지의 산, 그리고 그 세 가지의 산 외에도 이면에 깔려있는 그 수많은 비성경적인 너무나 잔혹하고 끔찍한 그들의 세계관과 문화와 역사의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파가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한 지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을 넘어 시간을 넘어 전파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전도하는 것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걱정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그 상황과 현실만 바라보시면서 전도한 것 자체를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진행되는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지인들을 다시금 교회로 초청하는 초청주일이죠. 이 초청주일이 그저 매년 의례하는 하나의 행사로 지나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안 된다는 마음으로, 저번에 이미 다 해봤다는 마음으로, 이번에 교회 데려와도 다음 주부터는 어차피 교회 안 나올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시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열매를 맺는 때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장 내 눈에 뭔가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때를 알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씨앗을 심는 것조차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전도 주관을 잡고 있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함께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면서 담대하게 그들을 찾아가고 이 전도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